얼마 전에 한국인으로서는 처음으로 한국에 나가 있는 미국 대사에 한국분이 임명되셨습니다. 얼마나 기쁜 일이었는지 몰라요. 그리고 사람들도 많이 기뻐하고, 이제는 정말 한국 이민 와가지고 주류사에 들어가서 누군가 이렇게 대사도 되는구나. 얼마나 기쁩니까? 또 반가운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기사를 보다 보니까 진짜 반가운 예전에 그 생각이 뭐냐 하면요. 저희가 영광스럽고 자랑스러운 한국인이라 그럼 우리 강영호 박사를 들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 강영호 박사님은 여러분 혹 아시는 것처럼 어릴 때 축구를 하다 친구가 찬 볼에 갖다 양눈을 맞아가지고 눈이 완전히 실명됐어요. 절대 실명이에요. 의사가 못 고칩니다. 어릴 때부터 사춘기를 그냥 모든 실명한 상태에 보내시게 되는데 정말 죽고 싶으셨대요. 앞을 가눌 수도 없고 갑자기 눈이 안 보이니까 정말 절망적인 인생을 사시고 결국 이제 나는 안마하는 사람이 될 것이다. 그래서 안마학교에서 안마를 배우시고 인생이 안마사로서 그냥 끝이 난 겁니다. 한국 분위기와 환경이 그러니까요. 그런데 이 강영호 박사님에게 믿음이 들어가고 희망이 생기고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나니까 하나님이 버리지 않으시면 나는 할 수 있다 하는 마음이 생겨가지고 내가 죽을지언데 예수 안에서 죽지 않은 마음으로 일어서서 정말 공부를 다시 하시게 됩니다. 점자를 더듬고 공부를 하셔서 미국에 오셔가지고 교육학 박사학위를 받으십니다. 한국인으로서 처음으로, 맹인으로서 처음으로 교육학 박사학위를 받으십니다. 뿐만 아니라 더 영광스러운 일은 부시 정권 때 대통령 특별정책보좌관으로서 차관보의 자리에 오르게 됩니다. 이게 얼마나 영광스러운 자리면 그분이 또 신체 장애자지요. 한국 사람이지요. 얼마든지 미국에도 신체 장애자도 많고 많을 텐데 강영호 박사님이 그 자리에 뽑혀서 특별한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언젠가 교회 와서 말씀 전해주실 때가 있는데요. 그 미소가 얼마나 아름다운지 몰라요. 또 얼마나 재밌으신지 소탈하시고. 그래서 말씀하시면 이것저것 말씀하시는데 목사님 제가 정말 특별히 깨달은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뭡니까? 그랬더니 내가 우리 아이들도 비전을 가지고 키워서 지금 잘 됐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우리 후배들이 잘 돼야 되는데 후손들이. 근데 제가 이제서야 그걸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책 한 권을 썼습니다. 그 내용이 뭡니까? 그랬더니 제가 차관보가 될 때 보통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설명해 주시는 거예요. 미국에는 450만 명의 연방 공무원이 있답니다. 굉장히 많은 거죠. 그중에 2,500 연방 공무원 자리는 대통령이 직접 임명한답니다. 근데 그 중에서도 500명은 상원 의원의 인준을 받아야 된답니다. 상원 의회에. 그러니까 제가 500명 안에 들었다는 거 아닙니까? 영광스러운 자리죠. 대통령도 그냥 못하고 허가를 받아야 되는 건데. 참 얼마나 자랑스러워요. 근데 그게 문제가 아니고요. 제가 상원의 인준을 받고 이제 차관보 자리가 됐는데 차관보에 출근하기 전에 책자를 보내줍니다요. 무슨 책자입니까? 그랬더니 500명에 되는 미국의 엘리트, 미국의 리더가 되는 자격에 대한 것을 설명한 책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 책에서 배운 게 너무나 많습니다. 그런 게. 왜냐하면 거기는 미국의 엘리트와 미국 리더가 되는 세 가지 조건이 나와 있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제일 먼저는 컴피턴스. 한국말로 하면 능력이라는 뜻으로 번역할 수 있겠죠. 능력. 제일 먼저 미국을 끌어갈 수 있는 리더는 능력이 있어야 되고 두 번째 뭐냐면요. character. 똑같은 C로 시작합니다. character. 인격이 되어야 된다. 인격이 존망한, 존경받을 만한 인격이 되어야 된다. 세 번째는 commitment. 나라를, 미국을 사랑하는 건 미국의 헌신도가 높아야 한다. 그러니까 한국식으로 생각해 보면 우선은 능력이 있어야 되고 지도자가 될 만한, 두 번째는 이 사람이 정말로 그런 인격이 뒷받침을 해줘야 되고 세 번째는 나라를 사랑하고 그만큼 헌신도가 높아야 된다. 3C, competence, 그 다음에 게 뭐였죠? character, 그 다음에 commitment, 3C가 굉장히 중요한 요소이다. 미국에서는 그냥 대통령이 생각해서 막 뽑는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고 이 사람들이 엄밀하게 분석을 해서 이 3C가 정말 균형 있게 잘 갖춰진 사람이냐 하는 걸 분별하고 나서야 사람을 뽑는다 하는 그 책자와 편지 내용을 보고 앞으로도 리더는 이 세 가지는 항상 노력해 줬으면 좋겠다 하는 당부의 말씀이 같이 들어있었다 그래요. 그 말씀을 들으면서 미국에 확실하게 기준이 있구나. 그러면 제 마음에 무슨 마음이 들었냐면요. 우리 후손들을 훈련시키고 후배들을 가르치고 교회에서 가르칠 때도 무언가 기준 있게 가르쳐야 되겠다. 기준 있게. 그래서 이 아이들이 세상에 나가서 쓰임받고 제일 중요한 건 뭐예요? 하나님 쓰임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쓰임받을 수 있도록.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세상에서 미국이란 나라에서 불러서 차관보만 돼도 이렇게 영예스러운데요. 그래서 강영우라는 이름은요. 미국 명예의 전당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명예의 전당에 가면 강영우 박사님 이름이 딱 올라가 있어요.
기사성 같은 사람도 못 올라가 있는데 강영호 박사 이름 거기 딱 올라가 있습니다. 이게 참 영광스러운 일이죠. 나라에서 쓰임 받아도 이렇게 영광스러운데 하나님 쓰임 받으면 얼마나 영광스럽겠습니까? 그렇습니까? 오늘부터 시작해서는요, 우리가 무슨 말씀 시작하느냐 하면요, 하나님의 쓰임 받는 제목에 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의 2세뿐만 아니라 우리 자신도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쓰임 받느냐. 많은 분들이 어떻게 해서 나는 쓰임 안 받아도 됩니다. 그저 뭐 천국이나 가면 되죠. 쓰임 안 받, 난 교회 일할 마음이 없습니다. 아닙니다. 이 세상에 태어나서 예수 믿었다 그러면 진실로 우리 마음속에 바람이 생겨야 되는 게 하나님의 쓰임을 사모하셔야 됩니다. 이걸 사모하지 않으시는 것은 신앙생활이 자꾸 바닥으로 내려가는 거예요. 오늘은 내 안에 있던 하나님의 쓰임 받고자 하는 마음이 없었던 마음이 불같이 일어나는 그런 날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쓰신다는 것을 자랑스럽게 살아가고 인생의 그것만으로도 얼마든지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여러분과 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부터 시작하는 그런 말씀의 시리즈 제목은 하나님의 제목입니다. 제목이 아니고 제목. 제가 발음을 잘하나 모르겠는데 하나님이 쓰시는 기둥 같이 쓰시는 제목이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건 뭐냐면요, 미국 정부에서 3C가 갖춰져야 쓴다는데 하나님은 어떤 기준으로 사람을 뽑으시나 알아야 되겠죠. 분명히 알아야 되겠죠. 오늘 그 첫 번째 하나님이 들어 쓰시는 이유에 대해서 나누는 시간입니다. 제가 그거 아시죠? 이렇게 말씀 전할 때 그냥 전하지 않고 꼭 기도하면 되겠다. God knows my heart. 하나님이 아십니다. 그래서 한 분기씩 준비하면서 하나님 3, 4분기에는 무슨 말씀 전할까요? 그럼 몇 주 전에 엎드려서 기도하는데 한동안 아무 생각이 없다가 새벽 기도하는데 영어로 세 단어를 말씀해 주셨어요. 오늘은 그 첫 번째 단어 시작하겠습니다. 그때 제 마음속에 하나님 주신 그 영어로 주신 단어가 뭐냐면 be teachable. 하나님 어떤 사람 쓰십니까? 하고 여쭤봤더니 be teachable. 왜 영어로 생각나게 하시는지 저도 모르겠어요. 번역해서 말씀드리면 가르칠 만한, 그러니까 배울 만한 사람이 되어라 하는 말이죠. 그죠? 우리의 마음이 teachable heart. 그러니까 배우는 겸손한 사람이 된 사람이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게 왜 이렇게 중요하냐면요, 우리가 하나님의 쓰임 받느냐 못 받느냐 첫 번째 관문이 뭐냐면요, 내가 하나님을 배울 수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것입니다. 내가 겸손하냐 겸손하지 않느냐. 이것이 얼마나 중요하냐면요, 하나님이 가장 중요시하는 기준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내가 아무것도 세상에 가진 것 없어. 오늘 찬양했습니다. 그렇죠? 나 가진 재물 없지만, 남이 가진 지식도 없어요. 학교 많이 나오지 않았지만, 남처럼 잘생기지도 않았지만, 심지어 남처럼 건강도 없지만, 공평하신 하나님께서 듣지 못한 음성도 듣게 하시고 믿음도 갖게 하시고 깨닫지 못한 걸 깨닫게 하시고 이 모든 게 은혜죠. 이게 공평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쓰시는 기준이 따로 있는데 오늘 첫 번째 기준은 뭐냐면요, 첫 번째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be teachable. 배울 수 있는 마음입니다. 배움을 위해서 준비된 사람을 쓰십니다. 다른 어떤 사람보다도요. 그래서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면서 주님 말씀을 찾다 보니까 무슨 질문이 생각났냐면요, 하나님, 예수님이 이 땅에서 제자를 뽑을 때는 어떤 기준으로 뽑으셨습니까? 그러면은 어떻게 예수님이 기준이 있게 제자를 뽑았을까요? 마구 뽑으셨을까요? 지나가다가 따라오는 사람은 다 뽑으셨을까요? 어떤 기준을 가지고 뽑으셨을까요? 예수님이 12제자를 뽑으실 때 그 전날에 밤새도록 밤이 맞도록 기도하셨다고 나와 있습니다. 완전하신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께 밤이 새도록 기도했다 그러면 중요한 거죠. 그리고 마구 뽑지 않으신 거죠. 아버지의 뜻대로 뽑으신 겁니다. 그래서 뽑힌 사람이 12제자입니다. 근데 그 12제자 중에서도 좋은 샘플을 뽑아내야 되는데 12제자 중에서 수석제자가 누구인 것 같습니까? 교회 1년 이상 다니신 분. 모르세요? 베드로죠. 베드로죠. 베드로가 수석제자죠, 이제. 그러니까 12제자 중에서도 3명의 제자를 특별히 또 뽑으셔가지고 변화산에 들어갈 때나 죽은 사람을 살릴 때나 그 사람들만 들어오게 하셨어요. 이유가 있습니다. 리더 중에서도 리더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리더 중에 리더 베드로. 우리가 베드로 사도를 예수님께서 왜 뽑아서 어떻게 쓰셨나를 보면 하나님께서 사람을 쓰시는 기준을 알겠습니까? 모르겠습니까? 저는 알 수 있다고 믿습니다. 그래 오늘은 특별히 베드로를 딱 붙잡고 우리가 배우겠습니다. 하나님 베드로를 왜 뽑으셨겠습니까? 이러면 한번 생각해보면 왜 그런 것 같습니까? 교회 오래되신 분도 이 자리에 많이 계십니다. 10년, 20년, 30년, 40년, 50년 되신 분도 계십니다. 베드로를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왜 뽑아서 그 중요한 자리에 앉혀서 초대교회의 교부로 쓰신 것 같습니까? 오늘 이거 깊이 생각하시면서 나도 그 자리에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베드로가 지역사회에서 덕망이 높아서 뽑았습니까?
아니죠. 베드로가 유명한 율법 선생 밑에서 훈련받아서 그렇습니까? 아니죠. 학식도 없어요. 무식합니다. 그래서 성경 사도행전에서는 저들이 무식한 자들 아니냐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람들이. 저들이 일자무식 아니냐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학식으로 볼 게 없었다 그런 얘기입니다. 베드로가 잘생겼나요? 잘생겼으면 잘생겼다 해도 잘생겼다는 말이 없습니다. 베드로 체격에 대해서 나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모두 봐도 뭐 세상에서 자랑할 게 전혀 없는 사람입니다. 얼마나 평범하냐면요. 누가복음 5장에 보면 베드로 사도가 예수님을 처음 만나는 장면이 나옵니다. 첫 번째 만나는 장면을. 그때 보면 당연히 베드로는 어부입니다. 그냥 호수에서 고기 잡아서 민물고기 잡아서 그거 팔아먹고 사는 사람인데요. 베드로는 장가를 갔습니다. 성경 분명히 장가 갔다고 나와 있고요. 장모를 예수님이 고쳐주셨으니까. 베드로만이 또 아내를 데리고 사역하고 다녔고요. 장가를 갔었고 가난했습니다. 왜 가난한지 제가 아느냐면요. 저 자신이 추측하는 게 아니고요. 예수님을 만나서 밤을 새도록 고기를 잡으려고 했는데 고기를 한 마리를 못 잡았다고 고백합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돈이 많았으면 조금 잡다가 없으면 어떻게 해요? 탁 놓고 아유 오늘은 틀렸구나 하고 들어가면서 잠잡니다. 그런데 악착같이 잡으려고 그랬다는 얘기는 그날 잡아서 그날 먹고 살았다는 얘기입니다. 내가 그날 고기 잡아서 마켓 가서 팔아가지고 그거 가지고 가정에 필요한 것 갖고 들어가서 아이들과 아내를 먹여 살려야 되는 사람이었다 그런 얘기입니다. 누구하고 똑같아요? 저는 이 말씀 준비하면서 저희가 생각이 났어요. 아틀란타 이민 생활하는 우리가 생각났어요. 경기는 나쁘지요. 먹고는 살아야 되겠지요. 나갈 돈은 많지요. 그냥 걱정이죠. 우리 베드로 사도가 그런 인생을 똑같은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 다를 게 하나도 없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런 상태에서 누가복음 5장에 보면 베드로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데요. 예수님이 갑자기 그 호숫가에 오셔갖고 어부들이 잔뜩 그 배들을 대고 그러는데 사람들이 수백 수천 명이 모이니까 해필이면 베드로 보고 배를 가져와라 그러셔가지고 배를 가지고 나가셔서 배에 앉으셔가지고 회중을 가르치십니다. 가르치셔서 천국에 대해서 가르치고 모든 걸 가르치시는데 베드로가 들어보니까 눈이 확 열리는 거예요. 내 인생은 이대로 살다가 죽어가는 어부로 가난하게 살다 죽어 없어지는 의미 없는 인생이라고 생각한 겁니다. meaningless. 내 인생은 내가 아무리 발버둥 쳐서 이 환경에서 벗어날 수가 없다. 나는 바뀔 수가 없는 존재. 난 운명이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설교를 이렇게 듣다 보니까 예수님이 설교하시면 제일 먼저 뭐 가르치세요? 천국을 가르치십니다. 천국은 하고 가르치십니다. 그 말씀은 우리의 인생이 이 땅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천국의 삶이 있느니라 가르치시는데 믿음이 들어온 거예요. 그러면 이분 따라가면 천국에 갈 수 있고 이분 따라가면 천국을 알 수 있고 이분 따라가면 하나님 아버지를 진짜 알 수 있구나. 이 마음이 확 들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말씀하실 때 베드로가 빨려 들어갔겠습니까? 안 빨려 들어갔겠습니까? 빨려 들어간 거죠. 쑥쑥 빨려 들어가는 거죠. 예수님도 베드로의 듣는 자세를 보신 겁니다. 세상에서 그러니까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 제일 좋아하는 사람은 누구냐면요. 말씀에 쑥쑥 빨려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다 그렇습니다. 조는 분 한 분도 없어요. 지금 얼마나 감사한가 몰라. 우리 교회는 전날 밤새갖고 일 한 번 빼놓고는 한 분도 안 줘라. 밤샘 분도 안 줘라. 보면 허벅지를 팍팍 꼬집어가면서 그냥 하나님 말씀에 몰입하는 거죠. 예수님이 눈여겨보시는 거죠. 수백 명이 있어도 예수님은요. 누가 예수님의 말씀을 진지하게 듣는가 눈여겨보시는 거죠. 베드로가 아마 제일 깊이 들어갔던 것 같습니다. 선택받았어요. 베드로를 시켜서 너 저 깊은 데 가서 그물 한번 던져봐라 그러시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은 목수고요. 베드로는 어릴 때부터 어부입니다. 이 말 들어야 돼요? 안 들어야 돼요? 안 들어야 됩니다. 목수가 뭘 한다고 밤새도록 잡았는데 못 잡았는데 그물 던지라 그러나 얼마든지 반항할 수 있습니다. 베드로는 반항하지 않았습니다. 밤새도록 그물을 던졌지만 한 마리도 못 잡았지만 그렇게 하라고 하시니까 제가 순종하는 마음으로 말씀에 의지해서 한번 던져보겠습니다. 던집니다. 무슨 일이 났죠? 그물이 찢어지도록 고기가 올라옵니다. 그걸 보고 베드로가 팔이 부들부들 떨린 거예요. 왜요? 고기가 많이 잡았으니까 이거 가서 빨리 팔아갖고 애들하고 잔치해야 되겠다 이 마음이 아니고요. 이제는 고기가 문제가 아니라 그 설교하신 말씀이 그 능력이 내 눈앞에서 이루어진 거예요. 이루어진 거예요. 말이 허공에 떠 있는 말씀이 아니고 현실인 거예요. 야, 천국이 있고 이분은 천국에서 오신 분이라 이 믿음이 생기니까 그 자리에 버떡 엎드려가지고 주여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십시오. 예수님이 이뻐하신 거예요. 왜 이뻐하셨을까요? 우선 겸손해요. 주여 저는 천국에서 오신 분을 만날 자격이 없는 사람입니다. 말씀을 들을 때 보니까 확확 빨려 들어와요. 나는 희망이 필요합니다.
나는 변화가 필요합니다. 나는 이 상태로 인생을 살다가 쓰레기같이 죽는 것이 정말 억울합니다. 나는 정말 배우기를 원합니다. 배우고 싶지만 정말 가말리엘 문화에 들어가고 싶었지만 저는 자격이 안 되고 조건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따라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저는 죄인이라 못 따라갑니다. 얼마나 겸손한 마음이에요. 얼마나 순수한 마음이에요. 예수님께서 분명히 그러셨겠죠. 붙잡고 이렇게 세우시면서 날 따라와라. 아마 사도 베드로는 평생 주님 앞에 갈 때 그날을 잊어버리지 못할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쓰임받습니다. 예수님을 진심으로 만나면 이 세상에서 창조자의 쓰임받습니다. 미국 대통령의 부름받고 쓰임받아도 영광스러운데, 그렇죠? 한국에서 이명박 대통령이 갑자기 나한테 전화 와가지고 이거 나라가 어려워서 들어오셔서 특별보좌관을 한 1년이라도 2년이라도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으쓱해요, 안 해요? 기쁘죠? 기쁘죠. 근데 하나님이 나한테 전화하셔가지고 그래도 네가 나를 도와야 되겠다. 기쁩니까? 안 기쁩니까? 대통령한테 전화한 것보다 더 기쁜 일입니다. 사도 베드로는 그렇게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오늘 이 사도 베드로를 만나자마자 예수님께서 하신 일이 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베드로 안에 있는 가능성을 보십니다. 베드로는 세상으로 보면 자격 기준은 아무것도 안 되지만 예수님은 베드로의 가능성을 보신, 제목을 보실 때 예수님은요, 이 나무를 어디다가 쓸 것이다 하는 계산이 있으신 거예요. 그래서 즉각적으로 하신 일이 뭐냐면은 이름을 바꿔주십니다. 베드로의 이름이 뭐냐면요, 시몬이었어요. 시몬. 시몬은 이쁜 이름입니다. 문학적인 이름입니다. 이 뜻이 뭐냐면요, 흔들리는 갈대예요. 남자하고 어부하고 어울려요, 안 어울려요? 진짜 안 어울려요. 누가 짓궂게도 거기다 이름을, 그런 문학적인 이름을 붙여줬나 모르겠어요. 요즘 문학적인 사람 같으면 좋아하겠죠. 흔들리는 갈대. 그렇죠? 근데 예수님 보시기에 너무도 타당치 않으니까 세상 사람들이 이름 져준, 그 아버지가 져준 이름을 때 아버지가 볼 때는 갈대에 지나지 않지만 예수님이 볼 때는 제목으로 보신 겁니다. 즉각 바꿨을 때 너는 개발하라. 번역하면 Peter, 소위 반석이란 뜻입니다. 너는 큰 반석이라. 너는 굳은 자라. 너는 마음이 큰 자라. 이런 뜻입니다. 얼마나 큰 위로가 됩니까? 그냥 위로가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인생의 목적까지 가르쳐 주시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베드로는 예수님을 만나자마자 쓰임받는 사람으로 갑자기 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진심으로 만나면 쓰임받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 능력이 아니고요, 제목을 보시고 그 제목을 깎아 만드시는 것은 하나님이십니다. 이 세상은 하나님 만나서 변화된 사람이 수없이 많습니다. 그러면 베드로를 예수님이 왜 쓰셨을까요? 이제 눈치채셨습니까? 한 가지입니다. 마음입니다. 마음 상태가 하나님을 더 알고 배우기 위한 간절한 마음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마음 하나 보시고 하나님이 뽑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하나님께서 리더로 쓰시고 동역자로 쓰시고 들어 쓰시는 사람들의 가장 첫 번째적으로 가장 중요한 건 마음이 준비된 사람들입니다. 마음이, 나는 예수님을 따르겠습니다. 제자가 뭡니까? 제자. 학생이에요. 요즘 말로 바꾸면, 그렇죠? 선생님 밑에 있는 학생이에요. 그러니까 그 예수님이 사역하실 동안 제자들은 따르면 늘 예수님을 뭐라고 불렀어요? 선생님. 선생님. 제자들은 신분이 뭐냐면 항상 배우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부르실 때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요, 쓰시는 사람은요, 배우려는 사람이에요. 어떤 사람이 잘 배웁니까? 너무 막연한가요? 교만한 사람이 많이 잘 배울까요? 겸손한 사람이 잘 배울까요? 항상 겸손한 사람. 아는 척 하는 사람들은 못 배웁니다. 시험 보면 꼭 이상하게 안 나와. 학교 다닐 때 제가 느낀 게 있는데, 천재하고 둔재는 하나 차이야. 천재는 시험 볼 때 알고요, 둔재는 시험 보고 나서 알아. 그래, 학교 다닐 때 가만히 보면 막 시험 공부하는데 옆에 와서 막 아는 척을 해. 우등생들은 조용히 공부하고 있는데. 그러면은 시끄러워야죠. 나중에 시험 보고 결과 발표할 때 보면 중하야. 그때 자기가 다 알고 있는 걸 시험 볼 때만 생각이 안 났대. 이게 왜 교만해서 그런 거예요. 교만해서. 자꾸 자기를 드러내고 싶은 거예요. 그렇죠? 예? 진짜 공부하는 실력자들은 말도 안 해요. 그냥 그리고 공부를 하면 할수록 두려워요. 겸손해져. 다 한 것 같은데 보면 또 하나가 틀리는 게 나오고, 한 것 같은데 불안전하고, 공부하면 할수록 겁나고 무섭습니다. 그렇죠? 안 하면 다 하는 것 같아. 근데 시험장에 딱 들어가면 실력이 드러나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은 겸손하게 배우려고 그러는 사람을 쓰십니다. 자기 자신을 본질을 볼 줄 아는 사람들을 쓰십니다. 그래서 베드로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는
정말로 울퉁불퉁한 나무이고 다 깎고 가지도 치고 다듬어야만 기둥으로 쓸 수 있지만 그 베드로를 다듬기 시작하십니다. 언제 가르치셔서 베드로를 쓰시기 결단하실 때부터 시작해서 진짜 쓰임새에 들어갈 때는 언제냐면요, 베드로가 실패했을 때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베드로에게 가장 큰 사건이 뭡니까? 예수 3번 부인한 사건이에요. 명예롭지 못한 사건이에요. 자경비달이 드러난 사건이에요. 베드로가 가장 큰 장점 중에 하나가 뭡니까? 제자 중에서 질문을 가장 많이 한 사람이에요. 가장 배우길 원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배우기 원해야 질문도 합니다. 관심이 없으면 질문을 안 해요. 제자훈련 다음 주부터 시작하는데요, 저에게 45명이 제자훈련 받으십니다. 어떤 분들은 질문을 안 하셔. 훈련 10개월 끝날 때까지 질문을 안 하셔. 그게 제 걱정돼. 다 알고 계시는 건가? 아니면 관심이 없는 건가? 이거 걱정되는 거예요. 근데 역시 관심이 있는 분들은 질문이 많습니다. 잘 알려고 그러고. 배우는 자세죠. 그래서 질문이 많아지면 정말 기쁩니다. 가르치는 사람은. 관심이 있으니까 물어보는 거예요. 토익을 하고요. 그래서 사도 베드로는 질문을 제일 많이 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마음 상태를 알겠으면 제일 많이 배우기 원하는 사람이고요. 배가 풍랑이 막 이는데도 그 풍랑 속에서 겁나니까 전부 붙잡고 주여 주여 하고 앉아있는데 주님이 없는 거예요. 뱃속에. 죽게 생겼는 거예요. 근데 주님이 걸어오시는 거예요. 풍랑 속을 물 위로. 다른 제자들은 기가 나가서 그냥 가만히 있는데 베드로 기가 막힌 사람입니다. 주여, 나도 나오라고 하여 주시옵소서. 나도 한번 걸어볼게요. 배우려는 마음이 가득 찬 사람입니다. 죽건 살건 발레 밀고 나갑니다. 일단. 그래서 걸어가는데 이야 신기하다 막 걸어지는 거예요. 물속으로. 너무 신기하다. 그래서 물을 보니까 갑자기 겁나지게. 이게 베드로의 문제예요. 시작은 잘하는데 끝이 없어요. 뭐 저도 그렇지만 우리 중에 그런 사람 많잖아요. 결단하고 시작할 때 보면 막 간단하게 팍 들어가는데 열정을 가지고 들어가는데 뒤에 보면 금방 기박해. 일주일을 못 가. 이게 베드로예요. 성격의 결함이 있는 거예요. 좋은 점도 있고요. 그러니까 좋은 점도 있고 나쁜 점도 있고 우리예요. 평범한 사람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아주 평범한 사람. 이 평범한 베드로를 주님이 깎으셔야 되는데 베드로의 나쁜 점을 바꾸셔야 되고 좋은 점을 살려주셔야 되는 거예요. 주님은 베드로의 좋은 점을 보셨습니다. 주님께서 내가 십자가에 못 박히고 환난당하고 채찍맞고 침뱉음 당하고 죽고 3일 만에 살아나고 고난받을 것 니들 다 도망갈 것이다. 베드로가 뭐라 그랬어요? 다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죽을지라도 난 주님 안 버리겠습니다. 화끈한 것만큼은 마음에 딱 들어요. 책임질 수 있어요? 없어요? 나는 책임질 수 있을 것 같은데 현실을 닥쳐서 보니까 책임이 안 져지는 거예요. 예, 나는 질 수 있을 것 같았던 거예요. 맞습니까? 사도 베드로가 지금 거짓말하는 게 아니고 진심이에요. 나는 떠나지 않고 주님 곁에 죽어도 같이 죽겠습니다. 진심인데 그날 현장에 가서 가야바의 법정에서 주님이 맞는 거 보니까 이게 장난이 아니야. 시샘말로. 때리는데 무슨 영화 찍는 것도 아니고 팍 때리는데 이가 탁 튀어나오고 피가 팍 나오고 우리 주님 몇 대 더 맞으면 돌아가시게 생겼어요. 보니까 막 그냥 이야 겁나는 거예요. 막 그냥 군사들이 있고 뭐 사람들이 와글와글 하고 그러면 돌로 때려주면 당장 죽을 것 같은데 겁나는 거예요. 내가 생각하고 결단했던 거하고 현장에 가서 보니까 내 맘대로 안 되는 거예요. 사지가 부들부들 떨리기 시작하고 여자 종이 쫓아왔고 이 사람도 급하다 그러니까 아니야 아니다 난 아니야 난 저 사람 알지도 못해. 금방 나오는 거죠. 이게 베드로의 연약함이에요. 그리고 저는 이것이 우리의 연약함이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이 보시는데 예수의 말씀대로 닭이 울기 전에 3번을 부인합니다. 3번이 뭐예요? 완전한 숫자입니다. 한 번 부인한 거 겁나서 실수할 수 있어요. 2번은요 참아줄 수 있어요. 3번은 진짜예요. 지금 뭐 하는 거예요? 나 살고 싶어요. 난 저 사람하고 관계없어요. 그 해변을 그 호숫가를 찾아왔던 예수님이 까맣게 잃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성경은 베드로가 내가 닭이 울기 전에 3번을 나를 부인하라는 소리가 말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울었다. 그냥 운 게 아니라 통곡했다고 나와 있습니다. 자기 자신이 부록한 거예요. 나는 안 되는 존재구나. Impossible. I'm a loser. 나는 실패자라. 예수님도 나를 미워하실 거고 하나님도 나를 미워하실 거고 나는 세상에서도 어부고 모든 실패한 자이다. 완전 낙담합니다. 제자들과 함께 예수님이 죽으시고 나서 자기가 어부였기 때문에 어부들과 함께 7명이 고기 잡으러 갑니다. 고기를 잡는데 예수님 사랑받던 제자 요한이
호숫가에서 얘들아 얘들아 부르는 사람 목소리를 딱 알아듣습니다. 그럼 뭐라 그러냐면요, 예수님이다 그럽니다. 누가 제일 먼저 뛰었겠어요? 베드로요. 실패했지만 마음에 있는 열정은 있다만 합니다. 그러니까 훌떡 벗고 아마 했던 모양이에요. 밤새도록 겉옷을 주워 입고 물로 뛰어들어가고 정신없이 헤엄쳐갖고 예수님께 갑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베드로를 어떻게 보셨을까요? 결론은 이뻐하신 겁니다. 쓰겠다고 작정하신 겁니다. 그 식사를 마치고 베드로를 불러놓고 말씀하셨는데, 내가 이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냐? 내가 보니까 너 다른 사람 다 그대로 앉아있고 노젓고 오는데 너는 물로 뛰어들어서 헤엄쳐 뛰어오던데 이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냐? 물어봅니다. 베드로 쑥스럽습니다. 대답을 못하면 주님이 아십니다. 왜 그러는 거예요? 내 꼴을 내가 아는 거예요, 이제는. 주여, 나는 할 수 있습니다. 자신 있습니다. 이거에서. 아유, 주여. 제가 다른 건 몰라도 자신 없는데 주님을 마음으로 사랑하는 그건 아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스갯소리를 시샘말로 하면 암시론 그러시네요. 부끄러운 거예요. 너무 부끄러운 거예요. 내 자신의 모습을 아니까. 그럼 예수님이 내가 너를 용서한다, 괜찮다, 너는 내 제자다 이러면 좋은데 말을 안 하시고 또 물어보시니까 너 나를 사랑하니?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답변하실 것 같아요? 몸둘 자리가 없는 거죠. 주여, 아시잖아요. 자꾸 물어보세요. 예수님 말씀하시면 내 양을 쳐라. 잘 못 알아니까 또 한 번 말씀하면 내 양을 먹여라. Feed my lamb. 기가 막힌 말씀이에요. 저는 이 순간에 베드로의 모든 상처가 다 씻었다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영광 중에 오셔서 나를 인정하신다. 내 양을 치라. 용서한다 그런 말 다 필요 없습니다. 이게 무슨 말씀이야? 나는 너를 신뢰한다. 나는 너를 믿는다. 내가 나를 부인했을지라도, 나를 거절했을지라도 나는 네 마음을 안다. 정말 감사한 말씀입니다. 이 베드로가 언제 가장 예수님이 쓸만한 제목이 됐고요. 뭐 가지도 치고 울통 튀어나가냐 바로 이때입니다. 이게 어떤 순간이냐면 teachable moment. 가르칠 만한 순간이 된 것입니다. 사람이 모든 걸 안다고 막 설칠 때는 못 가르칩니다. 제가 목회를 하고 훈련도 하고 여러 가지 합니다만 막들이 설치고 내가 이것도 안다 저것도 안다 이런 신학 책도 읽었다 저런 공부도 했다 감당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훈련할 때 신학 논쟁하자고 하는 거 아니거든요. 하나님 알자고 하는 거죠. 그렇죠? 기본이. 그럼 감당이 안 됩니다. 언제까지 있을 때 그게 다 탈 때까지 있어야 됩니다. 그 실력이 바닥이 드러날 때까지. 그래서 그것이 무용하다는 걸 깨달을 때까지. 어떤 분은 한 30년 걸릴걸요? 어떤 분은 한 30일이면 넘어가시고요. 이게 뭐냐면요. teachable moment가 있습니다. 가르칠 수 있는 순간이 있어요. 그게 언제냐면요. 자신이 바닥에 내려놓을 때. 사도 베드로가 그 자신을 바닥에 내려놓을 때, 디베레 호숫가에서 모든 게 깨어지고 정말 아무것도 없을 때, 그리고 예수님 앞에만 앉아있을 때, 그때부터 진짜 레슨은 시작된 것입니다. 저는 예수님께서 그 순간 베드로를 순간에서 보는 모든 가능성이 열렸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교회를 맡기신 겁니다. 실제로 사도행전에는 그 베드로가 설교할 때마다 수천 명이 돌아오기 시작합니다. 이게 무슨 능력입니까? 하나님이 쓰시는 능력인 것입니다. 자기 자신도 확신할 수 없었던 믿음, 정말 작은 믿음이 예수님 앞에서 무릎 꿇고 바닥에 내려가서 배우기 시작하고 나니까 수천 명이 그 어부의 설교를 듣고 돌아오는 놀라운 성령의 능력이, 하나님의 능력이 베드로를 통해서 나타났다는 얘기입니다. 우리처럼 평범한 사람, 먹고 사는 거에 정신없는 사람, 하루하루 먹고 사는 것에 정신없는 사람이었었는데 하나님을 만나고 나니까 달라졌다는 얘기입니다. 인류 역사에 남아있고 성경에 남아있고 많은 사람들이 흠모하는 신앙인의 모습, 교회 리더의 모습이 되었더라는 얘기입니다. 이 말씀 보면서 오늘은 본문 말씀이 굉장히 늦게 나옵니다만은 베드로 사도가 나중에 교회를 치리하고 교부가 돼서 교회에 편지를 보내면서 베드로 전서 2장 1절로 2절에 보면은 여러분 이렇게 해야 나처럼 성장할 수 있습니다 하고 말씀을 전해주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입니다. 하나님이 쓰시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오늘 베드로전서 2장 1절로 2절 말씀 다 같이 보시겠습니다. 파워포인트 비춰주시고, 우리 짧고 두 절이니까 우리 한 목소리로 한번 그 베드로 사도에게 지금 직접 듣는 마음처럼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갓난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것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함이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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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말씀을 뭐냐 하면요, 제일 먼저 1절에 보면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려라. 제일 먼저 하나님 앞에 쓰임받기 위해서는, 하나님 앞에 바로 서기 위해서는, 하나님 앞에 성장하기 위해서는 버려라가 먼저입니다. 버려라가. 무슨 얘기죠? 내 안에 있는 모든 부정적인 것들, 부정적인 말들, 부정적인 생각들, 시기하는 것들, 외식하는 게 뭐야? 정말 위선적인 것들 다 버려라 그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순수한 자가 되어라. 우리 마음속에 뭐가 있냐면 나는 쓰임받을 수 없다. 다른 사람은 몰라도 나는 쓰임받을 수 없고 나는 하고 싶지도 않다. 이런 마음이 있을 경우 아닙니다. 오늘 첫 번째 우리가 되는 나도 변화될 수 있다 하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도 변화할 수 있다. 우리 안에 있는 부정적인 말, 부정적인 생각, 네거티브한 걸 버리셔야 됩니다. 이걸 안 버리면 아무것도 안 됩니다. 아무 시작도 안 됩니다. 여러분 그 심용하 상병이라는 사람을 아십니까? 모르세요? 굉장히 유명해서 저까지 아는데 군대에서 장군을 하는 건 그렇다 그러지만 어떻게 상병을 하느냐? 뭐 군대 동기인가 보지? 아닙니다. 이 사람이, 이 젊은이가 육군 수도방위사령부에서 근무했던 사람인데요. 한국에서 유명해졌습니다. 왜 유명해졌냐면은 딱 1년 동안에 체중을 갖다 42kg를 갖다 줄였대요. 2.2를 곱하면은 파운드니까 원래는 훈련소에 입소할 때는 108kg이었는데 200파운드가 훨씬 넘는 거죠. 200파운드가 넘는데 이 사람이 군대 가서 훈련소 6weeks, 6주 동안 훈련을 받으면서 15kg가 빠지대. 30 내지 40kg가 파운드가 빠진 거죠. 쑥 빠져버리대. 그럴 수밖에 없죠. 군대에서 주는 밥 먹고 맛도 없는데 뛰고 하루 종일 하니까 체중이 쏙 빠져버리는 거지. 기름이 빠지는 거죠, 완전히. 그걸 보고 이 젊은이가 뭘 느끼냐면, 아, 된다. 나 살 뺄 수 있다. 이 마음을 먹고 사병들이 외출해방 나간 시간에도 자기는 그냥 뛰었대요. 뛰고 1년을 노력했더니 42kg가 빠졌대요. 거의 반을 뺀 거예요. 정상 체중인 67kg, 68kg 돌아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너무 기뻐가지고 이제 휴가를 가는데 휴가 갈 때 기차역에서 누나가 마중을 나왔는데 자기는 알아봤는데 누나가 자기를 보고도 모르더래. 그래서 지나가 버리더래 그냥. 이 변화가 왜 일어난 거예요? 여러분 그 108kg하고 68kg는 엄청난 차이입니다. 그죠? 어마어마한 차이입니다. 엄청난 육신적 변화가 왜 일어난 거예요?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나는 할 수 있다. 15kg가 빠지는 걸 보고 자기가 용기를 얻었다는 게 유일한 희망이에요. 아, 할 수 있구나. 사랑하는 여러분, 나도 하나님 쓰임받을 수 있다 하고 생각하면 오늘도 쓰임받을 수 있는지 믿으시기 바랍니다. 너무나 많은 게 우리의 인생을 살면서요, 전혀 그런 걸 마음속으로 살지 않습니다. 그리고 인생을 살면서 무슨 마음이 우리 마음을 우리를 설득시켰냐면요, 나는 내 모양이 이 꼴이고 이대로 살다 죽는 거야. 여기에 설득당했습니다. 내가 그 꼴이지 뭐. 그리고 이대로 살다 죽는 거지. 여기에 너무너무 쉽게 안착합니다. 요즘 많이 팔린 책 중에서 기독교 경건서적은 아닙니다만 그 시크릿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더 시크릿. 그 론다 번이라는 사람이 써가지고 한국에서도 많이 번역돼서 팔리고 미국에서도 많이 팔렸는데요. 거기에 터닝 포인트라는 그 내용의 짧은 글이 나옵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현재 상황이나 환경은 당신이 지금까지 해온 생각의 결과다. 사람들은 대부분 자신의 현 상태를 바라보면서 이게 나야 라고 말한다. 그건 당신이 아니다. 그건 과거의 당신이다. 예를 들어 당신에게 현재 돈이 얼마 없거나 원하는 배우자가 곁에 없거나 원하는 만큼 건강하지 않다고 해보자. 그건 당신이 아니라 과거의 생각과 행동이 만들어낸 결과이다. 맞죠? 이 말은 맞는 얘기입니다. 지금 현재 나는 과거의 내 생각과 그 생각에 따른 행동의 결과입니다. 여러분 앞에 서 있는 제 모습은, 현재 지금의 모습은요, 제가 과거에 생각할 모든 것의 결과입니다. 지금부터 나는 지금부터 생각하고 결정하는 대로 바뀌어져 가기 시작할 것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어떻게 생각하냐? 현재 나는 나니까 미래도 똑같을 것이다. 이게 맞아요? 틀려요? 틀린 거죠. 문제는 뭐냐면 오늘부터 내가 이 길을 걸어왔었는데 턴하면 되는 거죠. 턴. 내가 턴하는 터닝 포인트가 있으면 사람은 변화합니다. 믿으십니까? 우리 인생의 문제는 뭐냐면요, 터닝 포인트, 회전점이 없는 거예요. 방향을 바꾸질 않는 거예요. 고정관념에 딱 묶여있어갖고 내 팔자, 내 인생, 내 운명 이걸로 끝. 어떤 분들은 좀 연세가 드셔서 75세 넘어가서 그런 생각을 하시면 타당성이 있다고 보는데 그것도 타당성이 없는 거죠.
성경에 보면 모세는 80세부터 쓰임받아서 80세에서 120세까지가 꽃이에요, 꽃. 인생에서 제일 쓰잘데기 없는 때가 언제였었냐면요. 40세에서 80세까지 광야에서 혼자 살아갈 때예요. 근데 그때가 너무너무 중요한 시간이었어요. 너무너무 중요한 시간. 그 베드로가 예수님 앞에서 박사 깨지는 것처럼 모세가 깨지는 시간이었어요. 깨지는 시간. 그게 다 깨지고 나서 쓸만한 제목이 되니까 하나님이 쓰시는 거예요. nothing이 된 거예요. 난 아무것도 없어. 나이도 그렇고 광야에 혼자 있고 알아주는 사람도 없고 왕자도 아니고 그때 범죄인이고 그때 하나님이 쓰시는 거예요. 똑같습니다. teachable heart. 하나님이 하시면 하나님을 더 알면은 제가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도 하나님의 쓰임 받을 수 있게끔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을 열망하고 배우고 싶은 마음이 우리 마음속에 생기는 그런 주일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게 왜 그렇게 중요하냐면요. 이런 마음이 있어야 달라집니다. 이런 마음이 있어야 시작됩니다. 이런 마음이 있는 사람을 하나님이 쓰십니다. 이런 마음이 없으면 못 쓴다 그런 얘기예요. 예수님이 제자들 할 때 너희가 나를 따라오려거든 말씀하시면서요.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너 자신을 부인하고 따라와라. 그 말씀 뭐냐면요. 따라가지 못할 이유가 따라갈 이유보다 훨씬 많습니다. 맞습니까? 이런 겁니다. 예수님이 지나가면서 따라와라. 그러니까 제자들이 뭐라 하냐면 아우 제가 소를 12마리나 새로 샀거든요. 이거 한번 시험해보고 돈을 제대로 주고 산 건지. 그러고 아버지한테 맡겨놓고 바로 가겠습니다. 못 따라간다는 얘기. 쟁기로 밭을 갈다가 요즘 그게 없으니까 트랙터로 간다고 생각해요. 예수님이 따라오라 그러니까 밭 갈던 걸 갖다 보면서 집을 쳐다보는 거예요. 따라갈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예수님 못 따라간다 그러셨어요. 날 못 따라온다. 내가 못 따라갈 이유가 훨씬 많은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베드로 같은 경우는 그물을 내려놓고 그 자리에 따라간 거예요. 그물을 내려놓고 예수님을 좇으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대로 우리 마음속에 무엇이 중요하냐면 내가 말씀에 결단하는 겁니다. 나는 예수님 한번 따라서 쓰임받아 보겠다. 과거의 현재 사이에 그물 하나 그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 말씀에 나와 있는 것처럼 과거에 있는 거 다 버리고 사도 베드로가 얘기하잖아요. 네가 과거에 가지고 있던 거 다 버려라.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비방하는 말, 세상에 있던 부정적인 말 다 집어 버려버리고 예수님 따라가서 쓰임받으면 받을 수 있다 그런 얘기예요. 나도 변화될 수 있는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베드로가 쓰임받았으면 나도 쓰임받을 수 있다. 내가 베드로부터 못한 게 뭐예요? 안 그렇습니까? 아무것도 못한 것 없습니다. 아무것도 못한 것 없습니다. 베드로가 쓰임받으면 나도 받는다. 항상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두 번째 생각하는 건요. 마음밭입니다. 말씀과 주님의 주시는 훈련으로 항상 변화되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말씀과 주님의 주시는 훈련을 겸손하게 받으셔야 됩니다. 이게 마음밭입니다. 예수님이 베드로를 보시고 쓰신 이유는 한 가지밖에 뭡니까? 마음밭입니다. 마음이 얼마나 좋으냐. 마음이 얼마나 준비되었느냐. 다른 건 아무것도 보시지 않습니다. 그렇죠? 지금 유명한 조각가 예를 들면 미켈란젤로가 지금 걸어가고 있는데 이태리의 대리석이 덩어리마다 다 있어요. 그럼 그 덩어리 중에서 제일 잘난 덩어리를 고를까요? 아니면 미켈란젤로 나름대로 기준이 있을까요? 기준이 있죠. 내가 생각해서 이번에는 한번 다윗을 생각하면서 다윗을 한번 만들어 봐야 되겠다. 그럼 나름대로 사이즈가 있고 모양이 있고 결이 있고 다 있는 거예요. 그럼 돌 하나를 딱 고르는 거예요. 그 돌이 잘생겼기 때문에 고르시는 게 아니고요. 그 돌 안에 있는 자기 조각상의 모습을 미리 보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뭘 보시냐? 우리의 마음을 보십니다. 어떤 마음은 복음이 떨어지면은 그냥 열매를 맺고 무성하게 맺히는데요. 어떤 마음은 열매 맺지 못합니다. 예수님이 네 가지의 마음밭을 얘기하십니다. 제일 처음에 마음밭은 뭘 말씀하시냐면요. 길가밭을 얘기하십니다. 사람이 하도 발로와서 딱딱해진 땅입니다. 씨가 떨어졌는데 씨가 튀는 거예요. 안 들어가요. 두 번째는 자갈밭입니다. 돌하고 흙하고 섞여서 씨가 들어가는데 뿌리가 내려서 싹이 나왔는데 돌 때문에 뿌리가 깊이 못 내리니까 해가 비치니까 말라 죽어버리는 거예요. 세 번째는 가시너쿨밭입니다. 씨가 떨어져서 자라긴 자라는데 가시가 덮으니까 빛이 안 들어가니까 기운을 막아가지고 얼마만큼 크다가 또 죽어버리는 거예요. 네 번째는 옥토밭입니다. 씨가 떨어졌는데 영양분이 많고 부드럽고 정말 좋은 흙이라서 잘 자라서 열매를 맺고 채서 과실을 맺는 거예요. 왜 이 말씀 하셨을까요? 옥토밭이 되길 원하시는 것입니다. 길가밭이라는 건 뭐냐 하면요. 교만한 밭이에요. 사람 중에 교만한 마음을 가진 사람이 길가밭입니다. 예수님 말씀이에요. 딱딱한 밭이라는 얘기는 설교 말씀을 듣다가도 그런가 하고 겸손한 말씀을 받는 게 아니고 자기 이론이 많은 거예요.
내 이론이로. 뭐 예수님이 정말 그런가 저런가 내가 생각하는 생각 내 이론 자기 것이 가득 들어있는 거예요. 자기 이론이 있으면 은혜 못 받습니다. 그러니까 마음이 준비가 안 된 거예요. 이러면 아무리 천국제 씨가 떨어져도 열매 맺지 못합니다. 교만한 사람은 배우지 못합니다. 안다고 아는 것만큼은 은혜 받는 것만은 아닙니다. 은혜는 마음으로 받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은혜는 진심과 마음으로 받는 것입니다. 내 마음이 열려있는 사람, 하나님을 사랑하기 원하는 사람, 더 알기 원하는 사람, 순진한 사람, 순전한 사람들이 은혜 받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2절에는 갓난 아기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누구같이요? 갓난 아기가 엄마 젖가슴을 파고 들어가서 젖을 사모하는 것처럼, 그 젖을 원하는 것처럼 그렇게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가 구원에 이르도록 어떻게 자라게 하랴, 성장하게 하랴고요. 예수님은 이 제목이 자랄 제목이냐 안 자랄 제목이냐 그 토양을 보신다 하는 얘기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싹을 보신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아시는지 모르겠는데요, 마음밭은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기경되는 겁니다. 딱딱했던 마음도 예수님의 말씀이 들어오면요 부드러워집니다. 겸손해집니다. 낮아집니다.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이 밭의 질이 얼마나 중요하냐면요, 여러분께 지금까지는 말씀 안 드렸었는데 뭐 그분의 공과를 제가 숨겨드리기 위해서 오늘 예배를 마치시고 딱 나가서 본당문을 확 열고 밖으로 나가시면 제일 먼저 눈에 들어오는 게 좌측 외측에 화단이 들어옵니다. 그렇죠? 아시는 분 아실 거예요. 화단이 있습니다. 길 양쪽에 화단이 있는데 문 열자마자 보이는 거죠. 거기 눈여겨보시면 제가 처음에 심을 때부터 눈여겨봤기 때문에 잘 압니다. 왼쪽에 있는 화단이 오른쪽에 있는 화단보다 더 무성합니다. 꽃도 더 큽니다. 꽉 찼습니다. 오른쪽 화단은 허술렁합니다. 우리 김천수 목자님께서 그냥 아침에도 물을 주고 저녁에도 물을 주고 제가 숨어서 일하셔도 제가 다 알아. 오늘은 빛 가운데 딱 드러내야 되겠어요. 저녁 때도 와보면 물을 줬어 누가. 그럼 김천수 목사님 와서 물 주고 가시는 게 집에 퇴근하는 길에. 사랑하시는 거죠. 진짜로 사랑하시는 거예요. 꽃밭을 사랑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사랑하시는 거겠지. 그런데 그 꽃밭을 보니까 기이하게 자라는데 보니까 한쪽은 빨리 자라고 한쪽은 늦게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실수하셨나요? 여쭤봤어요. 어떻게 양쪽이 짝짝이였습니다. 그러니까 목사님 똑같은 관계 똑같은 나무를 똑같이 심었는데 똑같이 거름주고 파는데 보니까 땅의 질이 좀 틀려요. 질이 좀 틀려서 이쪽은 잘 되겠네. 역시 뭐 완전히 다릅니다. 여러분 눈에 띄게 다릅니다. 똑같은 사람이 똑같은 재료를 똑같은 시간에 똑같은 방법으로 심었고 똑같이 물 줬는데 완전히 다르십니다. 뭐가 문제입니까? 토질의 문제입니다. 똑같은 복음이, 똑같은 십자가의 복음이 어떤 사람에게 떨어지면 그 사람 무릎 꿇고 회개하고 주님을 나의 주님으로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몸부림치면서 그분을 더 배우려고 합니다. 겸손하고 진실한 마음으로 주님 따라가 노력하고 오늘도 주님 따라 다시 하는데 안 됐구나. 내일은 진짜 노력해야 되겠다. 또 결정하고 또 그렇게 하고 열심히 순수하고 정말 겸손하게 배우려고 그러는 사람들이 좋은 토양이에요. 막 쑥쑥 변합니다. 교회에서 같이 섬기다 보면 정말로 그냥 그 광채가 보일 정도로 쑥쑥 변합니다. 근데 어떤 토양들은 안 변해. 알긴 많이 하시는 것 같은데 안 변해. 그럴 때 절도합니다. 여러분 기억하시라고 말씀드립니다. 힘들다는 얘기예요. 힘들다는 얘기예요. 똑같은 말씀으로 똑같은 방법으로 서로가 훈련을 하고 똑같은 예배를 드려도 어떤 분들은 은혜를 받으시고 막 눈물을 흘려 찬양할 만큼 뜨거운 물을 내가 오늘 하나님 만났어. 어떤 분은 예배를 드리고 나니까 막 화가 나. 앵거가 생겨요. 내 이론을 내려놓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어떤 분은 설교를 이렇게 들으시면서 이거 표적 설교하는 거야. 우리 교회 누구누구 들으라고 하는 소리야. 나 들으라고 오늘 하는 것인데 목사님 그렇게 하는 거야 지금. 화가 나는 거예요. 성질이 막 나고. 근데 똑같은 설교를 들었는데 어떤 분은 나한테 한 말씀이 분명해. 하나님 오늘 나한테 말씀하시는 거야. 회개하라고. 회개해야지. 마음버섯 차이를 느끼십니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죠? 엄청난 차이입니다. 엄청난 차이입니다. 자기 주장, 자기 판단, 자기 이론이 다 있을 때는 모든 게 다 부정적으로 부정을 버리시기 바랍니다. 순수한 마음으로. 오늘 이 말씀은 하나님 말씀이 하나님 나들이라고 주신 말씀이야. 나 변화하라고 주신 말씀이야. 매주 말씀이 나 변화하라고 주신 말씀이지.
내 삶에 내가 적용해야지. 이게 좋은 마음밭이에요. 이게 teachable heart. 하나님이 쓰시는 마음이에요. 아무리 세상에서 신앙생활에서 많이 알고 많이 하는 것 같아도 내 마음이 준비되지 않으면 하나님은 못 쓰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한비전 교회가 그런 교회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이 쓰시는 조건과 방법에 따라서 사람이 사용받기도 하고 일어서는 그런 교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이 말씀을 전하면서 무슨 마음이 있었냐면요, 우리 교회가 앞으로 어떻게 가야 되는 걸 분명히 말씀드려야 되겠다. 어떤 교회가 되냐면요, 사람이 쓰는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이 쓰시는 조건에 맞는 사람들이 일어나는 사람들이 교회 리더로 일어서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이민교회가 시끄럽고 한국교회가 시끄럽고 목사하고 장로하고 싸우고 장로하고 안수집사하고 싸우고 뭐 성도들이 그룹을 짓고 싸우고 멱살 잡고 난리가 나고 온 교회마다 알력이 있고 자리를 가라앉아서 앉아야 되고 막 비난이 있고 뒷소리가 있고 다 이게 99% 어디서 나오는 거예요? 잘 모르십니까? 베드로같이 안 돼서 나온 거죠. Teachable heart.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서 항상 배우는 사람들이 리더가 됐다면 이런 일 없는 겁니다.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적인 관점에서 이런 사람이 리더이다 하는 걸 성경 말씀 속에서 하나하나 하나님이 들어쓰시는 방법대로 쓰임을 세워나갔다면 교회에서는 있어서는 안 되는 거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이런 겁니다. 한비전 교회는 3년 반이 이제 됐으니까 각기 다른 신앙의 경로를 통해서 많은 분들이 들어오셨습니다. 금방 예수 믿는 분도 들어오셨고 장로님도 들어오셨고 목사님도 들어오셨고 온 천지사방에서 다 들어오셨어요. 그렇죠? 그러면 누가 리더해야 됩니까? 이제 궁금해지시죠? 다른 교회에서 장로 하시는 분이 하셔야 됩니까? 아니면 안수집사 이상이 리더하셔야 됩니까? 기준이 없죠? 확고한 기준이 뭡니까?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이에요. 오늘 하나님이 쓰신 사람의 첫 번째 조건은 뭡니까? 겸손해서 늘 배우려는 사람이에요. 자신을 낮출 줄 아는 사람이고요. 진실로 마음이 열리고 배우는 사람들이에요. 내가 배우기를 끝인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배우는 건 하나도 안 하고 가르치려만 그런 사람이에요. 섬길 수 있어요, 없어요? 교회 생활하면서 20년 이상을 갖다 계속 장로로 치리하면서 가르치기만 했었어요. 지시하고 뒷짐 지고 이렇게 오셔갖고 무슨 목양 장로가 아니니까 뭐 목자님처럼 이렇게 섬길 필요도 없는 거고 관리부 총괄하고 그러니까 이렇게 지시만 하시면 되는 거예요. 이게 섬겨집니까? 안 섬겨집니까? 배움의 자리에 들어가기가 쉽습니까? 가르치기가 쉽습니까? 가르치기가 쉬우신 거예요. 그러니까 특별한 분들은 오늘 특별하게 마음이 힘들다고 말씀을 전하는 게 아니고요. 우리가 쉽게 빠질 수 있는 함정을 제가 빛 가운데 드러내면서 우리 마음속을 드러내기 원합니다. 한비전 교회는요, 진짜로 예수님 알기 위해서 무릎 꿇고 배우는 사람들이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제자 훈련을 무슨 교회 성장시키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요. 진짜 예수님의 제자에서 베드로처럼 배우는 사람들이 서야 됩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다른 건 몰라도 갈수록 제자 훈련생을 많이 주신 건 너무나 감사해요. 그리고 그 제자 중에서 일어서서 목자하시는 거죠. 목자라는 자리는 내가 완전할 때 목자하는 것처럼 늘 말씀드리는 것처럼 내가 부족하기 때문에 목자하는 거예요. 사람이 그냥 배우는 것보다 다른 사람을 섬기면서 훨씬 많이 배웁니다. 야, 해보니까 이게 안 되는구나. 목을 몇 명한테 섬기다 보니까 이게 옛날 내 모습이네. 나도 옛날에 이렇게 안다고 막 설쳤는데 이게 내 모습인데 내가 목자를 섬겨보니까 겸손하게 살아야 되겠구나. 목자를 하면서 훨씬 많은 걸 배우는 거예요. 리더는요 사역을 통해서 세워지고 배우고 무릎 꿇고 더 깊이 겸손해지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저는 진짜 감사하는 게요, 저는 겸손한 사람 같지는 않은데 그래도 목회자를 시켜주셔서 제가 배운 게 너무나 많습니다. 너무나 감사해요. 제가 평신도 선교사 할 때는 교회를 주일날 가야 되니까 교회를 한국교회를 가면은 그 목사님 뭐 선교사도 하셨고 성품도 그렇고 괜찮은 것 같은데 그래서 뭐 잘 지내다가 어떤 장로님이 점심 사주셔요. 그러면서 막 험담하시는 거예요. 나쁜 것만 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다음 주부터 제가 목사 편이게 장로 편이게요. 저도 평신도니까 저도 모르는 사이에 장로 편 돼 있는 거예요. 보니까 목사가 싫어지는 거예요. 목사한테 확인한 적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제가 그런 거예요. 괜히 이상하게 안 좋아 보이고 괜히 이상하게 무시하고 싶고 이런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어떻게 된 거예요? 옮은 거예요. 분별력이 없는 거예요. 목사가 돼서 이렇게 가만히 생각하니까 그 목사님 굉장히 훌륭한 목사님이에요. CCC에서 젊을 때 평생 선교하신 분이고
과묵하고 온유하고 말도 없으시고 그렇게 막 장로가 설치되는데 조용히 교회를 이끌어 가시고 그분은 다른 교회 가서 교회를 잘 목양하신 괜찮은 목사님이 보니까 그 장로님은 쫄딱 망해가지고 교인 5명 데리고 집에서 교회한다는데 그런 과정을 그때는 제가 장로패였거든요. 왜 오늘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요. 저 자신이 목사가 되고 나서 보니까 사다리를 타고 올라가니까 울타리 밖이 보이는 거예요. 어떤 높이에 올라가게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기도해서 주여 제가 이렇게 무미한 자입니다. 제가 전화 걸어서 그 목사님한테 사과하겠습니다. 사과하겠습니다. 그 목사님이 나를 얼마나 사모하셨나 몰라요. 그때 이세를 잘 가르친다고 그래도. 그러니 그런 우매한 사람이 가르쳤으니 이세를 얼마나 교만하게 가르치나겠어요. 땅을 치면서. 하나님께서 제 과거의 어린 모습을 보게 해주시는 걸 감사하고 조금씩이라도 발전하게 해주시는 건 너무나 감사합니다. 리더는 러너입니다. 계속 배우는 사람입니다. 단계에 올라갈수록 책임을 더 맡을수록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 안에 자꾸 눈을 뜨고 배우는 것이죠. 우리 교회는 앞으로 그런 교회 되어야 합니다. 우리 목자님들이 힘을 다해 섬기면서 자신을 발전시켜 나갈 때 우리가 교회가 더 커지고 3,000명, 4,000명 자꾸 커지면 그때는 정말로 목자님과 함께 일할 또 다른 목자님들이 필요합니다. 그렇죠? 목자님을 목양할 목자님도 필요하고 각 부서를 크게 담당해서 또 목회를 도와주실 분도 필요하고 다 필요하겠죠? 그럼 어떻게 뽑아야 됩니까? 그분이 늘 겸손하고 배우는 사람이라는 것이 목자님들을 통해서 검증되고 확인된 사람을 써야 합니다. 내가 되기 원하거나 내가 장로라서 쓰는 게 아니고요. 3년이고 5년이고 같이 지나면서 보니까 목자님들이 추천할 때 이분은 우리 위에 목자 하셔도 되고 교회 어떤 영역을 맡으셔도 되고 장로를 하셔도 되고 목사님의 집을 같이 지어드려도 되고 이분은 할 수 있습니다. 모두의 목소리가 확인되고 시인될 때 그때 해도 늦지 않습니다. 맞습니까? 저는 이런 교회 되기 원합니다. 당분간 몇 년간은 정말 힘들겠지만 힘듦에도 불구하고 그런 자리가 남겨져 있어야 실제로 우리 교회 안에서 겸손한 분들이 검증되고 확인돼서 올라오신다는 얘기입니다. 한비전교회 그런 교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어떤 분들은 막 실망하십니다. 교회가 막 체계가 딱 갖춰져가지고 장로 무슨 애 착착착 돼 있고 어른도 있고 그래야 되는데 이게 왜 교회가 엉성하냐. 그런 시각으로 보면 엉성합니다. 베드로 사도가 목양하던 예루살렘교회 초대교회 무지무지하게 엉성했습니다. 엉성하지 않은 것 하나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알고 그분을 배우고 성령의 음성에 민감하게 절대로 엉성하지 않습니다. 사람의 눈과 사람의 이론과 사람의 지략에는 엉성해 보일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엉성하지 않으십니다. 성령의 음성에 민감하고 겸손하고 그 앞에 무릎 꿇고 살아가는 리더들이 서 있는 한 교회는 아름다운 교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른 건 몰라도 하나님의 음성을 또 그분의 음성만을 쫓아가다가 두드려 맞는 한이 있어도 맞아 죽는 한이 있어도 그 길을 꼿꼿이 걸어가는 리더들이 우리 교회는 서야 합니다. 그런 역사들을 통해서 한비전 교회가 튼튼해지고 마지막 날까지 주님의 영광을 드러나는 그런 교회로 발전해 갈 줄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십시오. 말씀을 사모하십시오. 내가 사역도 열심히 해야 되지만 어떤 분들은 사역은 열심히 하는데 말씀의 자리에 나오질 않아. 대관절. 교회 리더의 자리는 사모하는데 그 자리는 하고 싶은데 은혜 받는 자리에 나오질 않아. 겸손해요, 안 해요? 겸손 안 한 거예요. 자꾸 자리를 탐하시는 거예요. 오늘 특정한 분들 들으라고 이 말씀 드리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어둠 속에 가지고 있는 마음과 생각들을 교회에서 말씀 앞에서 교회 앞에 빛 가운데 드러내는 것입니다. 교회는 하나님 말씀대로 기준을 세워야 어둠의 생각이 빛으로 드러나고 내 마음속에 있던 어둠도 빛으로 드러나고 내가 회전하면 내 마음이 편안해지는 것입니다. 오늘 첫 번째는 내 자신의 어둠의 모든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서는 여러분과 제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예,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과거에서 현재로 돌아오고 어둠에서 빛으로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쓰임받지 못하던 인생, 포기한 인생에서 주님 속에 붙잡힌 인생 되기 원합니다. 아버지, 저희 각 인생을 붙잡고 그렇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서 사용받아도 기쁘고 정말 자랑스러운데 하나님 사용받으면, 쓰임받으면 얼마나 기쁘고 자랑스럽습니까? 하나님, 우리 모두가 주님의 손에 붙잡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포기했던 마음이 다시 한번 다 잡아주시고 하나님 앞에 절망했던 마음이 희망을 갖고
베드로를 쓰신 하나님 나를 쓰시옵소서. 나를 내드릴 수 있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겸손하게 하나님 말씀 가운데 늘 배울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낮고 낮은 자리에서 주님도 알아갈 수 있는 마음으로 꽉 차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한비전 교회를 그렇게 본이 되는 교회로 세워주시고 아무리 힘들고 천천히 가고 고통스러울지라도 주님의 말씀의 기준대로 세워가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찬양하시겠습니다.